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1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워지고 일교차도 심해져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잘됨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혼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게 몸 또한 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어떤 영적인 능력도 있으면 좋지만 주님의 아유 긴장이 되나 봅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젊은 나이에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은 청년의 슬픈 장례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었고 또 그의 부모가 과부라는 사실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이 청년이 죽을 병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빈, 굉장히 아래에 돈도 벌 수 없고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젊은 청년이 치료받고 또 회복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가 과부의 자녀임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몇몇 주석에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죽음과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앞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문구,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25세, 다시 말해 이 명언은 본래 의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생각하다 본래 의도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며 다르게 해석했는데 저는 보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없었다라면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도처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늘 경험합니다. 죽음을 늘 경험하고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탄 것이죠. 열차를 타고 열차 여행 해보시면 너무 즐겁잖아요. 주위에 좋은 풍경도 보이고 좋은 것들도 보이지만 잘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그 좋아 보이는 인생의
이 열차의 종착역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표현합니다.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또 그래서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오늘 말씀도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인은 울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애곡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여인은 분명히 울고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 겪는 우리의 아픔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지만 죽임이다. 조금 장황한 듯한 주제이지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게 다가오십니까? 죽음은 원래라면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례식과 죽음의 소식이 도처에서 들리지만 원래 죽음과 이 엄청난 이 슬픔은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고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타락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금지된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라면은 죽음과 타락, 질병, 고통은 인간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 사람이 당연히 죽는 것이지, 다 죽는 거야 라고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은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주제를 대부분 이 말씀에서 축약하여 가져옵니다.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대구 중주교 주제 문구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죽음이란 것을 이렇게 믹스해서 잘 섞어서 생각해 보면은 한 영혼이란 것이 왜 그리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화려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는 이 온 천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온 천하가 변하거나 또 사라지거나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 다시 말해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들의 영혼과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진짜 참된 말인 것이죠. 천하는 다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우리 한 명의 존재와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 교회로서 계속 성도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나 겉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외형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영혼이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영원히 함께할 자, 영원히 존재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질을 사랑하는 것, 인간 그 자체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존귀한 위치, 이런 영생은 다 사라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죽음이란 것이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저 남부교회에 있으면서 적응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점점 적응되어지고 이러저것들이 적응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은 만날 때마다 생소하고 만날 때마다 거부감이 들고 만날 때마다 멀리하고 싶은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원래 이상한 거죠. 요즘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죠.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영원에 대한 것들을 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리움이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우리 쪽에 있는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라 얘기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만 알았었는데, 옛날 대학생 때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 산골짜기에는 말을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뭐 하다가 탄산음료를 줬어요. 탄산음료. 먹고 막 놀라더라고요. 와, 이렇게. 그리고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더? 줬죠. 다 마시더라고. 역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아이는 탄산음료를 처음 먹어본 겁니다. 그것을 알긴 알았을까요?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은 경험되거나 마음속에 흔적도 없는 것은 파생시키거나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되었고 죄악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 마음에서는 영혼과 영생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사람의 마음에는 있는 영원성 그리고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겨놔서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리 쪽 교단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생과 평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탈락되어진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종교로 발현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생이 당연한 것이었던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적응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또 우리 삶에서 껄끄럽고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아파하거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그런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 죽음과 있어야 되지 않을 것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 우리 마음에 이 죄를 질병으로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질병을 들어오면 질병은 무조건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병은 없는 것이죠. 질병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죄가 나타내는 증상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두려움을 계속 수급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 근원이 무엇일까 수급하여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하여 올라보면 그 두려움이란 건 결국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고 또한 학업에 대한 집착이 있죠. 또한 어떤 친구들은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또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바랍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달성하지 못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도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요즘은 좀 이렇게 돼요. 좋아 죽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다 죽겠대요. 다 죽겠다 얘기합니다. 진짜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깊이 생각하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저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 삶을 굉장히 두텁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대부분의 방식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도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죠. 1차적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죽음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이 여인은 오직 홀로 남겨진 외로운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운 과부라고 얘기하죠. 과부가 그러했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과 그 부산물로서 피폐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과부와 같은 거죠. 그것을 누구와 대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누고 대신 져달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이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외로운 과부가 홀로 있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과부가 홀로 이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과 모습이 우리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여인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인이 울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의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근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웃기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솔직히 말해 참 힘듭니다. 삶은 그렇게 꽃동산이 아닌 것이죠. 꽃동산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을 때 나는 즐겁다 하는 사람 있나요? 잘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외로운 것이죠. 이 우주를 느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된 순간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괴롭다. 그리고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순간이 참 많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 두려운 것들, 힘든 것들, 이 나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압도되고 그것에 당한 일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근심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탓인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 틀린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가 참 어렵죠. 내 탓이 아니다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스스로 참 많이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좋지 않은 결과는 결국 죄의 결과인 것이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탓이면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내 탓이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에 파생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압도하고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과부처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이겨낼 수도 없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죽음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2번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절망할 때 예수님은 희망이 된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 탓인 것 마냥, 내 잘못인 것 마냥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홀로 지려고 합니다. 다 내가 지고 가야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왔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말씀에 불쌍히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냥 죄에 당해버린 거죠. 우리의 삶도 그냥 죄에 당해버린 거죠. 그냥 교통사고 난 겁니다. 죄를 통해 사고 나버려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외롭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인 것이죠. 울고 있고 절망하고 죄란 것 때문에 소망 없이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죠.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다시 말해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누가가 썼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유독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과부,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전적으로 능력 없는 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소개하고 그들을 가장 전방에 내세웁니다. 그들은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뭐가 좀 돼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병들었던 것은 부정한 것이었죠.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은 겁니다. 병들었고 죄악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는 직업 세리이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고 그래서 혐오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력의 힘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안 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되지 않는다를 아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자들.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자들인 것이죠. 저가 강도가시 떨어졌을 때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교회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좀 웃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뒷부분을 좀 올려드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곧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앞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과 열심히 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내가 대단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단편적인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경건하면 회복될 것이다. 열심과 경건이 있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 다시 말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들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 참 거룩하고 대단해. 우리 구원받을 만한 것 같아. 우리 능력 있어. 난 경건해. 그러니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근심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이 충분하다 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자. 복음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되는 줄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또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큰 잘못을 저지르면 막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상태가 예배 드리기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예배 드려야 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가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고 이럴 때 더욱더 복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 앞에서 나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고 낙심한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능력 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통치를 소망하는 자들, 복음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돼, 자신만만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되는 마음, 낙심된 마음, 깨어진 마음, 그리고 막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 때, 그럴 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돌파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와야 된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야지.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완벽한 무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죽음을 통해 아주 못 박아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나의 존재와 모습을 보며 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죄됨과 우리 연약함에 한숨이 나오고 또 여러 모습들이 보여서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울음이 나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또한 같은 자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운 것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모습이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뢰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안타까움을 주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남자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져 있었던 것들, 우리가 당연스레 여겼던 죽음의 영역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경쟁심이 강한 거는, 내가 이렇게 욕심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뿌리 깊은 잘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청년과 같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이죠.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비천함을 아는 자들,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 옆에 나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 아픔과 슬픔들을 보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불쌍한 자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저 또한 그런 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답을 얻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뭐 그렇게 유명한 주석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현복 목사님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는 건 아닌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래요. 마이클 웨코크라는 주석을 보다가 있길래 있는데 7장을 주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나아가 주께 엎드리고 주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죽음이 주는 안타까움, 내가 얻으려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 내게 있는 죽음이 주는 많은 두려움과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지만 죽음이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죄를 통해 죽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임 당한 것이죠. 그것은 그 여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두고 나를 자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서 깊이 절망하고 탄독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희망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앞에 계셔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적응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움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이냐 스스로 자책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 능력과 내 힘이 답인 줄 알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